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저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기적 이야기 속에 항상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어제 백부장 하인을 고치실 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제자들은 꾸짖죠.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혼자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 예수를 보았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하나님이심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에게 믿음이 없다면 데리고 나오는 중보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로마 백부장 하인의 기적 이야기 속에서는 그 백부장의 하인은요,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기적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당사자가 믿음이 없다면 그 당사자를 데리고 온 중보자가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있을 때 그 주위가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의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중풍병자도 복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라고 나오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주위가 참 많은 복을 받죠. 중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가족들이 복을 받고 중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계시면 교회가 복을 받고 그 주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병든 자를 위해서 누군가 중보기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이 중보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세우십니다.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나고 드러내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물론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믿는 거겠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겠죠. 나오면은 다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보십니다.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오랜 길을 100km 가까이 되는 그런 무거운 친구를 매달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중노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보니까요, 군중들로 예수님이 메어 쌓여 있고요,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 지붕에도 역시 길은 없었습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 안에서 지금 병자를 치유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지붕이 흔들려요. 흙먼지가 막 떨어집니다. 구멍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뻥 뚫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붕이 뚫렸어요. 그리고 환자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 모험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믿음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9장에 기록해서 영원히 기념을 삼으시고 싶은 그런 위대한 믿음으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대단하다. 대부분은 길이 막히면 뒤로 돌아가는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생기더라고 믿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소리치는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시험 들지 않아요.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차갑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선지자가 아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시험 들어가지고 돌아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 너희 유대인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침 뱉고 돌아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딸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으로 또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기적을 행하셔야 되는 그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고 응답이 없습니다. 포기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실 만한 믿음이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질병이 생겼어요. 한두 번 기도해봐요. 낫지 않아요. 그럼 또 이 약, 저 약 써보고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믿음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응답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참된 응답하는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응답받는 그 길은 방해도 있고 장애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장애는요, 내 자신입니다. 그냥 쉽게 포기하고 되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장애와 어떤 방해,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기적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축복과 응답이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답을 믿고 축복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응답받는 믿음이고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긍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 친구들의 긍휼입니다.
친구가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긍휼히 여겼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이 들것을 마련해서 이 무거운 친구를 싣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사랑과 긍휼을 보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긍휼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 자신의 긍휼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마태가 나오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 동족을 덩쳐먹고 사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런 직업, 그런 조롱소리를 듣고 살았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의 직업 때문에 무척 외로웠고 고독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는,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누구보다도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나와 함께하고 나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외로움을 보셨어요. 그의 슬픔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내어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오늘 본문에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자였죠.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여기서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의 아버지는 알페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실 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의 동생은 야고보예요. 12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어머니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랐던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죠. 마태가 예수님의 긍휼을 덧입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자신의 가족들을 전부 전도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베푸신 긍휼은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식탁에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듣게 했어요. 그리고 마태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이 복음을 후세대에게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긍휼을 마태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긍휼이 얼마나 큰 축복을 이 땅에 가져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서기관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옵니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고 사람들을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한 그 일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했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어떤 그 좋은 결과,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친구를 향한 그 긍휼,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한 그 긍휼을 보면요, 이 긍휼이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옵니다. 인생의 큰 변화와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판과 정죄와 심판 대신 풍성한 긍휼을 우리들에게 베푸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보다 더 큰 긍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긍휼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을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친구와 예수님 그리고 세리 마태처럼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사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긍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